일주일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임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을 조금 못했죠.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18절에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긴지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고 3층 꼭대기에 보면은 꼭대기에서 한 규빗, 지금 우리로 하면 한 50cm 정도 되는 거리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리고 3층 천의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래서 노아는 370일간을 방주에 거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면, 요한일서 4장이에요. 4장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죄인으로 위해 죽음까지 갖다 드리는 그런 사랑인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3장 본문 말씀 3장 19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지식을 초월한 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왜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 자꾸만 우리 쪽에서 뭔가 물질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할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못해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큼은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려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 그 사람을 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깊이 섬기니까 그 음성이라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못한다. 그러나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근데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안에서 성령께서 가라. 그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 사랑이 막 불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니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걸을 수 있었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그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되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그러다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지. 어떻게 평생을 하오야.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물을 걸으라고 그랬을까? 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몰라도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배운 그 지식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단어가 나와도요, 성경의 단어의 뜻하고 세상의 단어의 뜻은 달라. 여기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랑을 생각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모든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가 세상 책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여화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사람들을 꼬이는가 하면은 교회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막 이러려고 한 그러지 성경 공부를 안 하거든. 그걸 알고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서 가르치면서 그래요.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What about reasonable? 그런데 reason이 뭐예요? reason이 뭐죠? reason 그럼 y가 나오죠. reason이 뭐예요? reason은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 뭐죠? 이성이 지정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들었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었죠? 상상 속에 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예레미야 17장에 얘기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생각도 부패하고 상상도 부패하고 지식도 부패하고 감정도 부패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의지도 부패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듭난다 하면은 세상 지식을 완전히 버렸어요. 진짜 완전히 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가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똥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이 뭐라고 하면 영어로 똥으로 되어 있어요. 똥, D-O-N-G. 내가 항상 성경 번역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꾸 묻는다고 못 물었는데 지난번에도 왜 덩이란 거를 똥으로 번역 안 하고 배설물 번역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덩은 똥으로 번역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똥처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똥문이란 것도 똥문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똥문도 있어요. 똥을 버리는 문도 있다고요. 근데 왜 신약에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똥같이 버렸다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배설물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똥도 배설물이고 뭐 소변도 배설물이고 대변도 배설물이고. 그런데 똥 그러면 대변이거든. 제일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거든. 다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거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그럴 때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증거 입을 못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거든. 인정을 해야 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어떤 옛날에 100년도 전에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미국에서 그냥 부모 밑에 있는 게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나이를 속여가지고 선언이 됐습니다. 선언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막 그냥 엄마만 만나면 자고 하는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냥 집을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속여가지고 선언이 됐는데 엄마가 보따리에다가 요만한 성경을 집어넣어줬다고. 근데 이 아이가 보일러실에서 그냥 맨 말단에서 일하다가 그냥 너무나 더운데 그냥 갑자기 어디선가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리더래. 야, 지옥은 여기보다 더 뜨겁다 그러더래. 지옥은 여기보다 더 뜨겁다. 그래서 엄마가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야, 이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딱 폈는데 누구든지 이 주 예수 이름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 내가 사람 앞에 가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그냥 선장실로 올라가서 막 두드려가지고 잠을 깨웠잖아요. 잠을 깨워가지고 선장이 막 그냥 화를 내고 이러고 나오니까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못해요, 우리는 그거를? 왜 못해요? 그래도 그 좀, 그렇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문화도 좀 맞아. 컬처도 좀 있어요. 요즘 선교사들이 보면은 뭐, 문화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그러다 아무것도 못해. 성경에 보면 문화 공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마음을 열게 하려면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생각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만 영까지 못 들어가요. 안 돼. 그럼 종교인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영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할 때 역사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으로 들어가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간의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하면 절대 안 돼. 복음은 전파하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파하는 건 원사이드예요, 원사이드. 복음은 원사이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책임 안 져요.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체부가 이 편지를 편지함에 집어넣고 가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 노방전도 나가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의 날 전도지 좀 만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나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나가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괜히 돈만 허비하는 거고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냐고? 목사님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양말을 타치해가지고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사흘 금식을 하고서 그냥 만장을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가도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 200~300명을 데리고 나갔죠, 그때. 예수! 주 예수! 그래서 소리만 지르라 그랬어요. 뭐 할머니들 뭘 알아요? 그래도 할머니들밖에 안 왔더라고. 할머니들이 순수하니까. 예수! 그러면은 마귀 새끼가 놀라 도망가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100여 명이 구원받고요. 그 다음 주일날 10가정 이상의 교회 나왔어요. 효과가 없다는데 보니까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지 만장을 탁 뿌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20절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뭔가, 또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에베소 1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9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위에는 지성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요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바라노라. 그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걸 좀 알아라. 알아야 된다. 그럼 아는 사람이 쓰죠? 그럼 그 능력이 뭐냐?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안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폭탄이 있을지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능력이죠. 이 말씀을 계속 안에 집어넣어요. 안에 계속 집어넣어요. 장작더미처럼. 장작이 있어야 불을 땡기면 되죠. 요즘 사람들은 장작은 없는데 불만 땡겨. 불만 땡기려고 뭐 그냥 가서 찬상만 부르려고 그러고 막 손을 들고 들이뛰기도 하고 뭐 기도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집회나 집회 다 하고 막 그냥 불만 붙이려고 그래.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장작이 먼저 있어야 되고 불을 붙여야죠. 또 장작은 많이 있는데 불을 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침례교도들은 장작은 많은데 또 불은 안 붙여. 오순절 계통은 또 장작은 없는데 불만 붙여. 또 이 사람들은 보면 우리 경우는 용사님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경들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장작을 집어넣어야만 불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붙일 게 있어야 붙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불쏘시개가 있어요. 불쏘시개가 성령이에요. The Spirit.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데 기도할 때 그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 있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능력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불을 끄지 말라 이거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거죠. quench라는 거 불을 끄는 거거든. 소멸하지 말아라. 옛날에 한국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맞아. 불을 막 만들면은 불씨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불씨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불씨를 그냥 안에다 다 묻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불씨를 가지고 또 불씨를 하고 불씨를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겠죠. 이 씨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계속 불인데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타오르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먹은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돼.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육신의 병 같은 거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모든 병을 고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죠. 집사를 뽑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게 뭐예요? 그래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그 물질적인 일들은 집사들에게 다 맡겨준 거죠. 그게 바로 집사예요. 집사라는 거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집사예요. 원래 집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참 그 당시에는 다 자기 재산을 전부 교회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사들이 전부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출신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론이 좋습니까? 똑같이 잘 살자. 지금 이북에는 말이죠. 의식주는 정부에서 다 해준대. 의식주는. 그런데 그 일터에서 월급이 좀 올랐대 최근에. 월급이 올라가지고 지금 경기가 좋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이북에 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장사를 한다는 거야. 그 막상 한국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야. 중국이 다 찾아가고 있대 이북을 지금. 그 얘기 뭡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씨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한테 말씀을 할 때 쓰는 그림인데 이게 보면은 이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보면 여기 씨가 있죠. 씨, 그죠?
여기 씨가 있죠. 계란도 보게 되면 말이에요. 계란도 보게 되면 껍데기 있고 안에 노른자 있고 여기 씨가 있죠. 이렇게. 사실 에그라는 게 뭐죠? 에그. 요게 에그예요. 이게. 요거는 노른자는 에그에게 공급하는 이게 양분이고 이 껍데기는 에그를 보호하는 거죠. 진짜 에그가 이게 아니에요. 요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사람들이 요거 맛없다고 다 옛날에 날계란 먹을 때 요거는 딱 꺼내놓고 먹잖아요, 사람들이. 진짜라면 꺼내놓고 먹어. 진짜 병은 꺼내놓고 먹어.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씨도 마찬가지예요, 씨도. 껍데기 있죠? 안에 있죠? 요게 진짜거든. 요게 죽을 때 거름이 돼가지고 요게 씨가 싹이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있죠, 사람이. 요게 씨가 있는 사람, 성령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게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 위아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다시 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도 썩어야만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데 씨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살아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온 사람. 말씀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씨를 받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씨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씨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분,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로마서 15장 찾아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했는데 로마서 15장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15장 18절 보게 되면 17절부터 로마서 15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자랑하려는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들이라. 이룩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죠.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진리죠, 바로. 그분이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자체다. 빌립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면 길을 알 수 있어 그러질 않았어요. 또 나를 통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통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그러지 않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이죠, 이게. 그게 I am이다. am. 왜 내가 그랬죠? 모세에게 I am that I am 그런 것처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옛날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는 야훼, 여호와다, 로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sheep. 나는 양의 문. I am 그런 건 내가 바로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보통 그 영어로 하면은 I am 그러면요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I am a boy 그러든지 뭐 I am a girl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호가 없잖아. 이건 낙제야 이거. 영어 문법 낙제야. I am. 하나님은 I am이야. 여기다 뭘 갖다 붙여도 다 된다 이거예요. I am. 그거 갖다 누가 붙여요? 내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 주님의 능력인데 이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저는 이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을 안 열어 그래요. 왜 안 열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송할 때도 딱 앉고 그냥 기도하고서 딱 카메라만 돌아가고 그냥 조명만 비치면 그 다음에 내가 안 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방송 끝나고 지난 목요일날 그랬더니 목사님이 송 목사님 신들 것처럼 한대. 성신 들렸죠 그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말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천지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 저 불교 신자보다 더 몰라. 그 불교 신자들은 그래도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여러분 보면 이 안에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없어요? 5장 6부가 있죠? 근데 물은 75%가 물 아니에요. 늙으면은 한 60%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좀 많아야 돼. 어릴 때는 90%에 90%.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 성령이 물 위로 운행하는 거야. 이건 땅 아니야 땅.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죠. 깜깜하죠. 이건 땅 아니야. 이거 흙 아니야 이거.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수면에 운행할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참 이걸 아셔야 되는데 브라질 가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가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으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니죠. 그날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그 누케미아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그랬거든. 그건 누가 기도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함을 알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난 몰랐는데 몇 달 후에 양 목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7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 부부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맡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선포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이 말씀의 베네핏을 못 받아. 세상의 직장에서는 베네핏 좋은데 찾아다니는데 진짜 베네핏이 이게 전부 성경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거를 몰라서 그래. 믿질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깨달았는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막 무릎을 꿇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러면서 그냥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얼마나 이분이 말이죠. 이거 감옥에서 한 기도입니다. 감옥이요. 여기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는 감옥이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수염은 이게 길었겠죠. 몸에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성령의 향내가 났습니다. 세상에 뭐 귀신 섬기는 뭐 도사들도 보면은 오랫동안 도 닦으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하물며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다 하늘받은 사람들은 빛이 나죠. 그런 사람들 어디 가도 정직하게 행하니까 엉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만 보면 스스로 피해가요. 난 당신만 보면은 좀 무서워 그런다고. 무서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21절 다 읽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끝없는 시대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아담이라 그러면요. 천지 창조부터 보면
천지 창조부터 보면은 태초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태초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인지 모르고 여기 창세기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를 태초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똑같은 in the beginning. 네? 그러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루시퍼, 덮는 구름이 루시퍼가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이 이 땅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깜깜해졌죠. 어? 이게 바로 이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분명히 이게 창조하기 전이에요. 땅을 창조하기 전이죠. 근데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땅을 창조하니까 이름이 내려왔죠. 이게 뱀 속에 들어가서 내려가지고 결국 하늘과 땅.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이 루시퍼를 따른 무리들이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 이놈들이 위에 도사리겠고, 여기는 마귀에 내려가지고 사탄이가 악한 자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늘과 땅이 지금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 죄에서 죽으시고 2000년 동안을 지금 은혜 시대를 줬죠. 은혜 시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휴거가 있죠. 휴거가 있죠. 그러면 7년 동안 환란이 있단 말이야. 환란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년 만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죠. 하나님의 숫자는 4 플러스 3이에요. 4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 올 때까지 4,000년. 그 다음에 2,000년 은혜 시대 있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쉬시는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모든 시대들. 이 세상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다 없어져가지고 뭐 불타버리고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뉴 어스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죄만 다 소멸하고 그리고 지구는 그대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뉴 어스예요. 그 다음에 뉴 헤븐.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놈들 위에 정사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제거되고 이 땅에서는 사탄과 그 다음에 사탄을 부리는 악한 자들 죄인들이 제거되고 나면은 의가 거하는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아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담던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물이 덮여 있었죠. 땅에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이건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심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죠. 기품에 흑암이 있었죠. 흑암이 기품 중에 있었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재창조한 거예요. 그게 땅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러나 7절 보니까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불을 사르게 되면은 땅이 탑니까, 여러분? 땅 위에 있는 것만 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다 세상을 멸망했지만 다 멸망시킨 게 아니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죠. 그 대신 이제는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할 것이다. 여러분 물하고 불하고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선 씨 어느 게 더 무서워? 불이 더 무서워? 뭘 모르는 소리지. 불은 물로 끌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홍수가 많이 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미쳐버린대요.
아마 노아 홍수 때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참 이 어부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어떤 기분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확하게 370일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물이 150일 동안 차 있었고, 그게 아라산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370일 만에 방주를 열고 나왔는데, 아마 그들은 눈이 덮여 있는 산을 걸어내렸을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없었죠.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물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극지방이 형성되고, 그냥 갑자기 그 아라산이 뭐 한 8,000m 되는 곳이니까, 8,000m 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 근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있던 거라고 그래. 아니, 세상에 아라산 그러면은 8,000m인데 거기를 다 덮을 정도면은 어떻게 팔레스타인 정도예요. 그러면 국지적인 그런 홍수라면은 인도양 정도에 머무르지 어디 산 꼭대기에 방주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물고기 화석이 거기 많잖아요, 지금도. 예? 그런데도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몰라. 그리고 또 과학자들 뭐라는가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조그만데 말이지, 어떻게 짐승들이 다 들어가느냐고.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 보고 누가 물어봤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아니,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모든 짐승이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래. 그 세상의 학자들은요, PhD만 받으면은, 나 외에는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나는 박사니까, 이걸 거역할 수 없다. 이런 말로 함부로 짓거려요. 그럼 얘기를 안 하거든. 저 사람은 박사니까 말이 옳다리고 따라가거든. 근데 보면 그 사람들 말 속에 보면 엉터리가 많아요. 성경만 아는 국민학교 아이도 그 박사의 말을 결국은 완전히 엉터리를 만들 수 있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초등학교 몇 학년 아이가 대학 교수가 너 지옥이 어딨냐? 그럴 때, 아저씨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냥 한마디로 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남녀노소 지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지혜예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어떨 땐 그래. 너 하나님 봤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반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진짜 봤나 안 봤나 이런 사람은 이건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 하나님 봤어.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지선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디 갔다 마실 갔다가 지금 왔어. 그래서 자꾸 묻는 거야 지금. 어딜 돌아다녀 지금 오냐고. 자, 뭐라 그러겠어요 지선이? 또 하나님 봤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미친놈 그럴 텐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절대 대답 안 했어요. 절대 대답 안 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우문에다가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문 현답이란 말이 없어요. 우문에다가는 현문을 해야 돼요. 무식한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질문을 하지 입을 막아버려야 돼. 봤다 그러도 뭐라 그럴 거고 못 봤다 그러도 야 못 본 수제 네가 그러냐 그럴 거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야 너같이 썩어진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은 고사고 너 지금 태양을 10분만 봐라. 지금 당장 봐라. 아마 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저희 도방전도 하면서요. 이 마켓에서 뭐 2시간씩 막 찬송 부르고 막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별놈들 다 지나가요. 그때만 혼을 내준다고. 사탄아 불러라! 그러고 저기 다운타운에서 한 번을 하는데 막 데블 워시퍼 오더라고. I hate Jesus! 그러더라고.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get out of here! 그런 뭐 얼른 도망가고요. 이게 능력이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 능력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길에서 말이죠.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벌 떨어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자로 나갔을 때는 막 사람들이 야유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100명 정도가 두 줄 해가지고 피켓 들고 마이크 들고 Por favor, 100만 나 예수 그리스도 레피안테 그러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박수를 쳐요. 몇 년을 그렇게 했거든. 그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이죠. 깡패들 붙잡고 막 전도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멕시코로 가기 시작한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멕시코가 열고 남미가 열는 게 그냥 공짜로 열는 게 아니에요. 큐바가 열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응? 길에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때, 크리스마스 때는 총을 쏴가지고 죽을 뻔했죠. 건물 위에서. 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하고 칼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표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휴거됐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해. 천사들 보고 야 너희가 루시퍼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배반하기 때문에 너희는 저 타타로스 감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질지어다.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뭐 저지가 되면 뭐 한국에 요즘 한국 사람 뭐 저지 된 사람이 뭐 이민 100년사에서 뭐 이름 안 되고 뭐 어떤 여자분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저지만 돼도 그냥 이 세상에 저지만 돼도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저지만 돼도 막 이러고 말이죠. 역사에 남다고 그런 판인데 우리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안아요. 여러분 법정 가보세요. 안어 그러죠. 재판장 보고 안어 그런다고요. 에? 아마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요 안어 그럴 거예요. 오케이. 에?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게 그게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무릎을 꿇고 맺기도 한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텐데 입을 선포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군림하면서 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뭐라 했죠? 베드로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때 높아지는 거는 엄청난 높임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4장을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겠네요. 4장에 이제 4장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해오세요. 4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저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Kingdom of God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잡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잡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잡은 뭐가 돼? 취미생활이 돼야 돼. 세상 잡은 취미야, 취미.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이 세상에서 천일을 잇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문지기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나라에 잡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온 게 바로 문지기였어요. 성도들 오게 되면은 주보를 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이거. 근데 그렇게 그때 제가 250명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예요. 250명 직원을 데리고 결제만 하고 있을 때인데 교회 가니까 문지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감동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취직돼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회사에 있으면서도 그냥 전도만 하고 회사에 있으면서도 그냥 기도만 하고 말이죠. 결제 맡으면 여기 앉아 그러고 다 내용을 내가 아니까 복음을 잘 미국 사람들은 나중에 수근수근거려. 저 사람 말이야 뭐 회사에서도 복음 잘한다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속 복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왔어요. 저기 텍사스에서 아주 한 200만 불만 써달래. 우리 그때만 해도 200만 불 정도는 안 썼거든. 한 1000만 불 썼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은행에 와가지고 사정하게 돈 써달라고. 아예 돈에 좀 잠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이야. 어느 정도 크리스찬 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가족이 그렇게 참 그 침략교도인데 얼마나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는지 아버지하고 매주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남미로 가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일을 하는데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진 거야. 활주로에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직사하고 자기는 딱 정신을 차렸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 그러니까 뭐 피가 낭자한 것 같은데 자기 누이 동생이 죽은 것 같더래.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대. 이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한국의 지점장으로 갔거든요. 한국 가서 또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 예배를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난 그 사람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레슬링 선수인데 여기 보니까 이 꾸맨자고 이렇게 있어. 백인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도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 만나면 펠로우십이 되고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직업이 그게 아니고 전도자가 직업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잡이 있나, 지금 실직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잡은 뭐예요? 페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잡이란 말이야. 그 세상 잡은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왜? 목사를 불렀으니까 목사가 된 거죠. 다들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이 전부 달라요, 누구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 방송 듣는 어떤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자매님은 17년 동안을 남편이 중풍에 걸렸는데 그 남편을 수발하는 게 일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남편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룻 전사님이 지금 어머니 계속 수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무언가